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다시 드리게 되는 이유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아마 수련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와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이 알아낸다면 그래서 잘 듣고 기억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하나님의 완전무장을 입으라 하시고 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결론은 하나인데 방법이 다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둘 다 마귀 혹은 그 세력들, 악한 영 세력들 상대해서 씨름한 거기 때문에 은혜로 입고 그리고 기도로 취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가진 것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무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주 안에서 얻어야 할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 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래서 10절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제 에베소 교회의 끝으로 주시는 메시지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입으라. 완전한 무장을 입으라. 이 명령입니다. 명령. 그 단어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위치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주 안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 부를 때. 그러면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만드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주라고 부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인데
우리가 너무 이제 의식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마음에 신앙이 형성되지 않고 믿음으로 생성되지 않고 입으로 막 하는 것들은 헛된 거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게 진짜죠. 그런 말씀이 위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은가? 그건 맞습니다.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맞긴 하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이유가 다른 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해서 그가 그 타락한 사람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창조물이다. 원어로 보면 창조물로 써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완전하게 창조됐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됐어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를 세워준 거죠. 예수님 통해. 그래서 그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 거 맞죠? 고백하시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을 하지 할 수가 없다. 그분이 정말 나를 창조하신 분인지 새로 창조하신 분인지 그것을 아는 분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구원을 주신 분에게 주라고 부르고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을 창조주로 봤듯이 신약의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시인하며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그래 먼저 쓴 거죠. 주 안에서와 우리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신앙과 그 힘의 능력,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져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주님과 또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은 이미 죄와 사망의 소리를 딱 감싸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믿는 사람도 대적을 해요. 물론 이길 수는 없어요. 걔들이 대적해요. 무엇으로 강건해지느냐? 그 힘은 이스퀴즈 키스라고 해서 힘이나 스트렝스나 파워 아니면 세력이라서 마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힘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은 크라토스, 디나미스가 아니에요. 크라토스라고 해서 힘, 능력, 세력을요. 주님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부여하게 되면 우리도 강건해진다. 언어에서는 강건하다는 말을 써서 강해진다. 우리도 강해집니다. 그 능력이 부여하게 되면 이 강해지는 것을 누구를 향해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게 쓰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주님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고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강건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강해지고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마귀의 관계는 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쩔쩔매면서 당해는 그건 못 이기는 거죠.
능히 대적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마귀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무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은 필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입고는요. 군인이 안 됐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워요? 총칼도 없고 술탄도 없고 뭘로 싸워요? 이거 안 입고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 무장은 필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입고 안 입으면 안 돼요. 안 입고 있으면 다 깨복쟁이에요. 마귀가 얼마든지 대적해도 끔찍도 못하고 다 당해요. 힘이 쓸 것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힘이 아닌데. 이 간계라는 말은 메도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좀 달라요. 절차나 방법, 메소드라는 얘기를 하거나 쉐밍이라고 씁니다. 음모라는 말 쓰고 교활, 티네스라고 하는 말 쓰고 복수는 트릭스라고 씁니다. 여기는 복수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릭이라는 말을 씁니다. 트릭스. 얘들이 살짝 이렇게.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이걸 괴계라고 불러놨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괴계가 가장 정확한 단어예요.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괴계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간계라고 바꿔놨어요. 괴계라는 것은 간사에게 남을 속이는 꾀를 가리킵니다. 간계라고 기록해놓은 간계는 간사한 꾀입니다. 간사라는 말은 똑같이 들었잖아요. 괴계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남을 속이는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괴계나 간계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게 성도를 속이는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메도데이아입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는 기만적인 계략이나 간교나 공격을 노리는 개념입니다. 자, 마귀가 만든 거예요. 기만적인 계략을 딱 만들어 놓죠. 간교하게 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메도데이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귀의 계계, 관계 속에는 불신과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세계와 타협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과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으면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잖아요. 딱 분리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분리되어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미국 가면은 그런 데 있잖아요. 완전 신앙촌처럼 있습니다. 거기도 그들만 사는 그런 큰 도시도 있습니다. 모르죠. 그런다고 다 완전하게 크리스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것이 만들어질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이단들이나 그걸 만들어 놓지 교회는 그걸 하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공격은 인간의 재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간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낸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네?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서 그걸 안 다음에 뭘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마귀가 속이는 속임수를 따르는 경우가 심하게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따라야만 되는 것들. 그래서 그 간사한 꾀로 말미암아 속아 넘어가지 않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무장을 입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죠. 입으라고 하면 입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동일하게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입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야 여러분 믿음이 와요. 그래서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밭은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투정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씨름해야 할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군끼리 싸우는 거 힘들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군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식민지 이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도 공격하고 자기 편인지 남의 편인지 구분을 못해 아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식민지 교육을 잘 시켰다는 거죠. 결국 걔들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지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독립해서도 정신적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힘들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뭐냐? 물질적이고 죽을 본성을 지닌 혈육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죽을 본성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물질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상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물질적이잖아. 인간이잖아, 인간. 몸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죽음의 본성 가지고 있죠? 그런 인간들이 싸워서 뭐예요? 싸워봤자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니들끼리 망하는구나. 야, 우리도 안 싸워. 예수님 말씀 들어봐요. 사탄도 사탄끼리 싸우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사탄 하나가 쓰겠느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걔들도 안 싸우는데 우리는 싸운다 그 말이야. 사탄보다 못하는 거지. 의리가 없는 거지. 아군과 적군을 모르는 거지. 싸울 대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되는 거지. 그래야 아군 적군이 사라지고 다 공격의 대상이 딱 사탄에게 맞춰져. 그렇게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씨름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는 레슬링 이렇게 됐습니다. 레슬 이렇게. 자, 그럼 실제적으로는 싸움이나 전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씨름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씨름이 있듯이 또 여기서는 레슬링이 있듯이 레슬러 있듯이 그런 의미를 좀 말하고 있지만 어떤 싸운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는 전투 복장입니다. 왜? 마귀가 공격을 하면 그것을 잘 방어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약점을 쳐서 승리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자, 혈과육은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 죽음의 본성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영적인 세력이자 혈육이지 혈육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죠. 물론 마귀 역사를 하고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지. 예수님도 항상 나왔을 때 우리 성경에는 마귀라고 얘기하면 악한 영, 혹은 악령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존재들은 다 사탄이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예수님 그들만 쫓아냈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악한 영이 대상인 거예요. 악한 역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그걸 하고 있는 그 마귀가 대상인 거예요. 마귀만 상대하는 거죠. 연약해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을 그 노임받게 해야 되지. 너 그런 일 하고 있다고 막 싸우고 있는데 엄청 힘들겠죠. 그런 일 하고 있는 사람 같이 있으면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절대 혈육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서로 대적하고 뭐가 맞고 안 맞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도 없으면서 서로 싸우면 뭐예요? 누가 이긴 것이 뭐 중요해요? 저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하고 마귀와 전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섬기는 악의 영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적 지식만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9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언제 한 번 때 그게 읽어봤거든요. 9단계로 차차차. 여호와 하나님은요 4단계 들어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단계도 아니야. 제일 높은 자도 아니야. 그럼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높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낮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타종교에 가서 다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뭘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데 갈까요? 뭔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죠.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지. 어쨌든 뭐 정령신앙 숭배할지라도 그게 신앙이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은 아니고 사탄이었어. 그래서 그걸 감동받고 그래서 그 신앙이 지속되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영주의자를 섬기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복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 영지주의자를 섬기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영적 세력들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완전히 정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사람 안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죠. 하신 그분에 의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졌으니까 대적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존재들에게는 대적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거고, 우리는 능히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점심마다 필요한데. 여기 영지주를 섬기는 악한 영들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 주관자들이 본래 인간의 운명이나 혹은 세상의 문제를 결정짓는 유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근데 이방신이나 아니면 당시의 로마 황제 혹은 영적 세력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세상 주관자라는 말이.
근데 이런 세상 주관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이 어둠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악이 지배하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가 되신 사람만 어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늘 교훈만 받고 있어요. 이거 영적으로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도 교훈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탁탁탁 안 받아들여지잖아.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여기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텐데. 예배를 준비를 잘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헛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기도도 좀 제대로 하고 예배 제대로 준비하고 그러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어둠이라는 것은 현대 세상을 가리킵니다. 현대의 세상.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그리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현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점성술이나 혹은 당대 최대의 권력으로 나타났던 세상 주관자들 혹은 영적 세력, 이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세상을 주관해요. 그래도 이건 사탄의 세력입니다. 영적 세력, 사탄의 세력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은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죠. 악에 속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악을 하면 속격을 쓰긴 하지만 말로 우리말로 따지면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불순종의 아들을 지배하는 영이 거하는 공중과 같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하늘이.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초자연적인 영역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뛰어넘는 거죠. 이 세상을 뛰어넘는 위의 세력들이. 그래서 항상 사탄의 역사는 땅에서 일어나지만 항상 위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들도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성령만 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위에서 오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세력들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가시면 이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근데 이건 막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입어지는 결과는 똑같겠죠? 입어진 결과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방법. 입으라는 것은 엔디오라고 하는 거예요. 엔디오라는 단어는요, 옷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해요. 옷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옷 속으로 들어가라. 옷이 있는데 나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수고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신갑주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옷 입으려면 여러분 옷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그죠? 내가 필요한 옷 속에 들어가잖아요. 내 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 취라는 혹격 동사는 아날람바노라고 했습니다. 아나라는 말과 람바노라는 합성어인데, 아나는 위로라는 말입니다. 람바노는 붙잡다, 취하다, 가지다. 위로 붙잡아라. 좀 이상하죠? 자, 위로부터 끌어당겨서 입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냥 입어지지 않는 거죠. 취하란다는 거예요. 취하라. 서로 달라요. 입으라는 말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취하라는 것은 기도에서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이 중요하다.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완전한 무장을 취하여 악한 날에 너희들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있습니다. 이 악한 날은 위험한 악한 위기의 날, 고통과 위난의 날입니다. 치명적이며 파멸을 가져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악한 날. 이 악한 날이 되면 이때는 대외적인 핍박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대대적인 시험으로 인해서 투쟁이 가장 극심할 때가 될 것이고 그날이 죽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악한 날은 범위가 엄청 크다. 그런 것이죠. 그때 마귀가 특별한 세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때가. 아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좀 지나면 분명히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는 지진과 기근들이 막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징조구나. 좀 있으면 인이 떨어지겠네. 들어가는 거예요. 7년 대활로.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나타날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징조가 시작됐구나.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난 게 징조잖아요. 뭐 심해 여러분 갈치나 그런 것들이 쫙 뽑아 올라오고 밑에서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그런다잖아요. 징조죠. 그게 보면 그렇게 뭔가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완전 무장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할 가능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준비하지 않고는 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은 이길 수 없죠. 예수님만 이겼으니까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 와 계시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왜? 이기신 주님이 또 명령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아니면 못 이깁니다.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죽음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그래서 못 이겨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완전 무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악한 날이 되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올 것이고 그날은 죽음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항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일은 하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의미를 쓰여졌는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믿음을 모든 걸 행한 후에 그렇게 다 이루어진 상태, 그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파스는 성취한 후에 행한 후에 성취한 후에 서기요. 다 싸움을 싸웠는데 여러분 쓰러져 있어봐요. 소진해가지고 힘이.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 중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그들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한 사업도 잘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수고를 다 안다고 하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서지 못한 거예요. 싸웠는데 마귀가 싸우는 건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가져야 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들과 그냥 싸워서 승리는 한 거고. 쓰러져 있으면 안 되죠. 서기위함입니다. 넉넉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완전 무장을 가면 넉넉히 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입으라고 셔츠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완전 무장을 취하러 가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투복은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전투하기 위해서 먼저 옷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긴 옷을 입고 끌고 가다가 넘어지면 싸우기는커녕 자기가 다치는 거죠. 그래서 긴 옷이 탁 자기 몸에 달라붙도록 높이 길이를 딱 재가지고 허리를 딱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의복을 잡아매는 띠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는 서서 매야만 합니다. 긴 옷이기 때문에 앉아서 매면 얼마큼 높이가 드는지 모르잖아요. 반드시 서서 매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여기에서는 진리는 여기에서는 의복을 가장 전투하게 편리하게 붙들어주는 것으로 의미는 올바름이나 정직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아레스이아가 진리라는 의미보다는 올바름이나 정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세워져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전혀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오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오심경의 개역성경에는 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호심경에는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여러분 잘못하면 칭의를 가리키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는 그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인 완전함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 완전함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앞에서도 진리도 달랐죠. 의미가 올바름 정직처럼 이 의로움도 이제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인 완전함.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탄이 공격하기 좋게 어떤 재료를 제공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은 우리의 약점을 뚫고 들어와요. 항상 우리의 약점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이 그에게 보여지지 않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져 있으면서 나에게 드러나는 것은 도덕적인 완전함,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인 완전함이 드러나서 그가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얘를 어떻게 공격하지?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러다 공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약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칭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 흠이 없게 살고 마귀도 조금 더 자신의 연약함 혹은 흠 이런 것을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자, 악의 세력과 전투하기 위해서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상태로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여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입고 취하라 명령했죠. 반드시 이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신을 신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은 우리의 평화의 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 수직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하고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는 우리 아들 자녀라 부르는 그 수직적인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 첫 번째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적인 화해를 이루러 가는 거예요. 평화를 가진 복음은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완성이 되면 평안의 복음이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민족과 어느 지역을 넘어서 이루어가는 화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룰 뿐 아니라 민족적인 언어를 넘어선 화해를 가리킵니다.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음을 신어야 됩니다. 신을 신는 거죠. 신은 새로운 화해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을 신어야 발이 움직이죠. 맨발로는 좀 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못 가죠.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해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간 자의 불화설을 소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는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다닌 타원형 소방패가 아니고 조그마한 거, 타원형으로 이렇게 삐쭈방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장방형, 개조.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거기에 숙이면 아무리 쏴도 다 방어가 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긴 방패, 온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커다란 장방형의 방패, 나무로 만들고 그에 가죽을 입혀서 적들의 불화살을 다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화살이 와서 탁 떨어질 때 나무에 박히면 안 되잖아요. 가죽은 들어가도 떨어지잖아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탁 맞은 다음에 툭 떨어져. 자기한테 오진 않지 직접적으로. 따라 이 방패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전투를 함에 있어서 방패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강해지는 것은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가지고, 그들은 불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화살은 마귀의 간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변신술의 귀재,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믿음의 뒤에 은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꿨던 꿈들이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원고에 들어있지 않은. 마귀가 저 기린봉 산에서, 기린봉 가보신 사람 있죠? 그 꼭대기 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쫙 뻗으면 나한테 닿아요. 나는 그 길에 있었습니다. 옛날 아줌니 길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집 가는데 거기에까지 손이 닿아요. 그런데 내가 숨을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집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갖고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걔가 손을 쫙 내면 나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난 그게 믿음의 방패라고. 아무리 손을 뻗어봤자 거기는 못 들어오는 거야. 내가 길 걸어가면 나를 잡을 수가 있어. 걔가 팔이 얼마나 길지. 길이면 꼭대기에서 길가까지, 아드님 길자까지 와서 손을 잡을 수가 있어.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디 집인가 알려주고. 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것이 아주 어렸을 때 한 40년 이상 넘은 꿈인데, 초등학교 때니까 한 45년 이상 넘었겠죠. 그런데도 지금도 기억이 뚜렷하게 나왔어요. 믿음은 믿음 안에, 믿음의 방패 안에 우리가 숨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해도. 그래서 어떠한 유혹을 물리치고 그들이 쏘는 불화살을 다 소멸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방패, 디레오스는 로마인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수쿠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 그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패를 싸고 있는 물에 적신 가죽덮개는 불화살로 사용되는 송진이 담가두었던 쌍두전 두 개의 불을 가지고 하나로 쏘는 거 있잖아요. 화살 중에서 이 쌍두전을 맞고 불을 끄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진 방패예요. 응? 아무리 불화살을 써봤자 그 불화살이 와가지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불이 응? 막아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졌죠.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로 마귀의 관계를 그와 같은 불화살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가 준 언어를 가진 인간의 혀의 화살. 여러분, 말이 방패가 필요한 사람은 말이 마귀가 주는 언어예요. 그게 불화살이에요. 인간의 말, 인간의 혀의 화살, 불결함, 이기심, 의심, 공포와 실망의 화살들, 이것들이 막 쏘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막 뭐가 나와요. 그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막 쏘아대죠. 입으로. 그 불화살, 그것이 마귀가 주는 화살, 불화살들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딱 있으면 뭐가 안 돼요? 나에게 전혀 해가 안 입혀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그건 뭔 말이에요? 나는 이미 믿음의 방패로 다 막고 있어서 니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해가 되지 않아. 이미 난 다 이루어졌어. 그거 없으면 매일 다치고 매일 힘들어서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문제 생기고 상처받으면 상처받아서 나 뭐가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처를 낼 수가 없어. 얘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상처가 안 나. 해를 받지 않는 거지. 영적으로 보면 부활의 주님이 계실 때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그리스도를 태우고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의해서 계획된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언어를 파괴했잖아요. 마귀가 파괴가 되니까 인간의 말이 파괴가 되니까 이 심령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다 회복돼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막 대적을 하는 거잖아요. 쏘아대는 거잖아요. 마귀가 이미 다 계획해놨어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그러한 무기들을 소멸하고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언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던진다. 그냥 불화살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소멸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인 것이죠. 자, 이제 구원의 뜨고입니다. 5번째로 이건 뭐냐면 이 위에 앞에 네 가지 다 말씀드렸죠. 군화를 신어야 되겠죠. 신발.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 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옷을 입어서 쭉 해서 입어진 상태에 흉배도 필요하죠. 여기 호신경 다 가졌죠. 다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할 때 또 막을 수 있는 믿음 방패가 필요했죠. 이 네 가지를 다 준비한 사람에게만 투구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안 된 사람한테는 투구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상관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지 않고 이렇게 불완전한데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냥 처음 믿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좀만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대충 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자기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시작한 거죠. 성경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고 하시잖아요. 구원이 안 된 거죠. 그렇게 잘하라고 했죠. 구원이 그냥 예수 믿자마자 돼버렸으면 못 들어도 그런 얘기를 써요. 구원 받았다 그러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투구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이렇게 방어를 해줍니다. 투구가 있는 사람에게 뭘 주냐면 검을 줘요. 이제 투구가 준비된 사람에게 검을 줍니다. 그 여기는 뭐 순서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뭐 장비를 뭐 받는 순서가 이렇다 그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바울은 본문부터 받는 구원이 모든 인간 생활의 참된 가치를 지켜주는 최대의 보호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드린 5가지는 뭐에 속한 거냐면 전부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 응? 내 몸, 나를 지켜주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있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자는, 이거는 이제 방어용 무기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잖아요. 이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줍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그냥 말씀을 줬다고 안 했죠.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투구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자, 에베소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받은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자, 이 말씀, 은혜로 받았다는 말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아직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 나도 확신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로고스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돼요. 그럼 레마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들려오면 레마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레마를 가지고 이깁니다. 하나님은 레마. 데우 레마. 하나님이요. 데우스인데 데우. 하나님은 의니까 속격을 써야 되죠. 데우 레마. 그걸 가지고 이깁니다. 로고스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주 너희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물러갔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을 이겼죠. 로고스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했어요? 레마로 사용했어요. 기록된 것을 레마로 사용했어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는 레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도착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하나님 말씀 레마를 가지면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레마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5가지는 다 방어용 무기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죠. 싸움을 피하는 거죠. 싸움으로 피해를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나는 내 몸을 보호하는 거, 영적으로 흠도 티도 주름받은 것이 다 보호가 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레마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옵니다. 좌우의 날성 검이 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성 검 자체가 뭐래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계시록 1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가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완전히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만물을 생명을 살리시는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입에는 완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야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받아서는 이기지 못해요. 이제 겨우 깨달아서 못 가져갑니다. 열심히 듣고 분명히 깨달아져서 여러분 그걸 가져가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명령했죠. 이 가지라는 말은 받다, 받아들이다.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과거 디포넌트 동사를 가리킵니다. 디포넌트 동사라는 말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해석은 능동태로 하는 동사를 디포넌트로 하는데, 혹시 수동태나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어도 능동태로 다 기억해요. 이것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취하라, 가지라,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취한다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도 붙이고 평안의 복음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자에게 구원의 도가 주어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검을 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마귀 대적하는데 사용할 공격용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 하나님의 완전무장은 정확하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와 존재 능히 대적해야 되죠. 가까스로 이기면 안 되죠. 능히 이겨야 안심하잖아요. 여러분도 싸울 때 능히 이겨야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주신 능력의 말씀이 이깁니다. 여러분, 승리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두려운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서게 됩니다. 승리하는 자,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렇죠? 그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예비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에 의의 멸관. 마귀를 대적하는 너를 피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확실히 딱 와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지도 몰라, 질지도 몰라, 이런 상태면 못 대적해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나를 요리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대적하겠으면 모르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는 맨날 당하고 사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못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하고 사는 거랑 비슷해요.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언제는요, 난 잠자는 날을 묶으려고 그랬어요. 그 전에 말씀드린 그거 아니,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얼마큼 강하게 왔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말을 못할 정도로 강하게 왔어요. 얘가 그러면 내가 이제 질 줄 알고 이제 그런 거야? 어림도 없지? 결국은 나는 이제 손대를 못할 것 같아요, 걔는 이제. 예수의 피로 다 이겼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얘기했습니다. 또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심하게 시키는지 몰라요, 지금도. 자,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셨는데, 이건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는 깨어라고 했지만 여기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성도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기도하며 간청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구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간구하죠. 간청하죠. 늘 바라고 있죠. 마음에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더욱더 간절하게 요청드리는 게 간청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일반적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더 간절. 그래서 기도 간구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기도하기를 하나 힘쓰며까지 하나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리나 의나 평안의 복음이나 믿음의 방패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성령이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 연약한데 그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더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그런 기도고, 여기 안에서 기도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나 의나, 그렇죠? 평안의 복음이나, 평안의 복음이나, 다 그렇게 또 성경 말씀드렸죠. 또 믿음의 방패나, 이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구원 다 있어야 되죠. 성령의 검,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도 받아야 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요구를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하고 싶은 거 다른 욕구가 나타나고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수련 때는 성령 안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딱 구하라는 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중에서 기도의 대부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오셔서 역사해 줘야만 하는 기도예요. 그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탁 임재하자. 오늘 일부 예배 때 끝날 때 탁 성령이 오셔서 갑자기 기쁨을 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도를 하기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말씀. 우리에게 해주면 이 모범담처럼 보여집니다. 항상이란 단어는요, 모든 시간 안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생생활 시간 있죠? 그 시간이 항상이란 뜻이에요. 그냥 모든 시간입니다. 힘쓰라는 말은 버텨내라는 뜻입니다. 포스카르테레시스라는 말, 버팀, 인내라는 뜻입니다. 버팀,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를 계속 해야 되죠? 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취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취하라. 위로부터 끌어내려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남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입을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답안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입는데 가장 필요한 기도의 방식입니다. 나는 여러분 다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증인 삶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능한 무장을 취해야 할 이유, 이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강해져야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승리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싸우면 악한 날에 실제로 마귀의 어떤 전투를 할 때는 이기는 방어용 무기로 무기는 이 방어용 무기로 일단 막아내지만 이기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이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것은 못합니다. 그냥 방어만 하는 거죠.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깁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썼을 때로 뭐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있다. 성령과 말씀 같이 말하잖아요.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항상.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것은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말씀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한 승리, 공격용 무기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데, 이렇게 마귀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때야 그것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 너무 높은 수준이에요.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례전은 언제 해요? 믿고 승리한 자. 세례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세례받은 자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응? 이 사탄의 싸움과 승리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살과 피는 예수님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취하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취하시는 것은 반드시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유의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모든 성도가 완전하게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다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완전한 무장을 취해야 될 이유가 알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들었으니까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그 쓰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숙제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뭐랄까, 무기는 가졌는데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이거요? 마귀가 우습게 알죠. 그런 사람 다 이거 포로 잡아가요. 여러분 뭐 말씀 들었다고 다 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주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돼야 됩니다. 이 강하게 되는 것이 완전 무장이에요. 이것을 취했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연결 딱 됩니다. 하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해지면 우리는
넉넉하게 주님 오셔도 사탄과 싸우면 이미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기쁨 중에 있습니다. 다 승자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